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참된 목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예배, 전도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연합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아서 교회에 간 적이 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상처 주는 모습을 본다면 이 간디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업을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이제 어떤 아이가 고아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어린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겨울이라서 날은 춥고 또 신문은 잘 안 팔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다 견디다 못해 이제 지나가던 경찰을 붙들고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너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 아니? 모르는데요. 너 지금 당장 그 집으로 찾아가. 여기서 멀지 않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세 번째 집이 그 부인의 집이야. 지금 당장 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려. 그리고 누구냐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그러면 너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이 소년이 경찰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춥지? 많이 춥지? 그러면서 벽난로 옆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나? 근데 좀 이따 부인이 오더니 목욕물 받아놨다 씻어라. 그 목욕탕 안에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관련이 있나? 씻고 나왔는데 식사를 차려놓은 거예요. 배고프지? 밥 먹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그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벽난로 옆에 앉아있게 했을 때는 제가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몸을 씻으면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셨을 때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지그시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 맞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분을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배부르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정호승이라는 분이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종환 씨도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신앙의 좌절과 회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다고 축복이 아니고 힘들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뭐 또 나라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지않아 지나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백신 잘 맞고 치료제 개발되면 지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어느 때보다 더, 또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여러분 꾸준히 하시고, 또 현장에서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뿌리를 박다, 그리고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다, 믿음에 굳게 서다. 이 말씀들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원어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이 말씀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로서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제 자신을 보면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찔끔찔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찔끔찔끔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찔끔찔끔이라도 계속해서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다 물을 부을 때 한꺼번에 확 부으면 물이 넘치긴 하지만 컵에 물이 안 남아요. 컵에 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부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차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작은 것들부터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홍신이라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이분의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보려고 술도 마셨고 수면제도 먹었지만 원망을 가셔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속을 뒤흔든 사람은
지금쯤 쿨쿨 자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순간 나만 손해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들기 위해 삼킨 수면제도 내 몸의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며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리라. 아, 밤새 내 영혼에 쓰레기를 퍼담았으니 내게서 악취가 진동할 테고 마음마저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쿨쿨 잘 자고 있고 자기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근데 자신의 이런 고민을 자기가 평소 존경하는 어떤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누군가 자네에게 꽃다발을 주었을 때 받으면 누구의 것인가? 제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인가? 그 스승은 슬며시 웃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쓰레기 한 봉지를 자네에게 주었는데 받으면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제 것이지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인가? 쓰레기를 준 사람의 것이 되나요? 그래, 맞네. 이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꽃다발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로 채워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쓰레기를 줄 때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쓰레기를 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빨리 그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돼요.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빨리 치워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제가 뭐다? 감사다. 감사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그 불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나에게 쓰레기를 준 사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꽃다발을 준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던져놓은 쓰레기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다 치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